어느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첫 마디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 중에 찌라도라고 하는 그 섬을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데, 찌라도라고 하는 섬을 혹시 아십니까? 찌라도는 몰라도 지라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소록도의 별명이 지라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지라도였을까?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의 고백, 내가 비록 나병 환자일지라도, 내가 비록 내 몸이 아플지라도, 이렇게 찌라도를 모아서 소록도의 별명 지라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이 소록도에 가려면 고흥에서 배를 타고 갔었어야 하는데, 이 배 타는 곳에 과거에는 한센인들의, 나병 환자들의 한이 서린 무카이 집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대합실이에요. 대합실.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 병원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이 배를 기다렸던 곳이에요. 국립소록도 병원의 기록실엔 무카이 집을 이용을 했었던 당시 11살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공동 화장실과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나가라 나가라 하자 우리 아버지가 녹동까지 데리고 와서 뱃삭 50원만 주고는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날 두고 어딜 가요? 아버지, 어딜 가요? 그때 얼굴이 팅팅 불었어요. 녹동 여기 와가지고 소록도 드나드는 배를 탈라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아그야, 너는 이 배 타지 말고 저 무카이 집에 가서 타고 가라 그랬답니다. 그때가 8월이었는데 울면서 무카이 집이 어디요? 무카이 집이 어디요? 묻고 물어서 걸어갔는데 3일을 기다려도 배가 안 오더랍니다. 3일을 굶어서, 그래서 무카이 집 옆에 둔벙에서 물을 얼마나 먹었든지 3일째 되던 날 무카이 집을 찾아온 어느 아저씨가, 아가야, 너는 왜 여기 왔냐? 라고 묻자, 배 타려고 여기 왔는데 배가 안 와요 하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작은 배를 하나 불러서 함께 소록도까지 들어왔답니다. 어떤 나병 환자들은 보성역에서 이 무카이 집, 무카이 선착장까지 80km를 걸어왔답니다. 그때 그들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가 시를 지었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림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길, 그 길. 여러분, 제가 소록도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소록도 하면 한센병이 떠오르고, 한센병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 떠오릅니다.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에 따르면 이 한센병균을 나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부산에 가니까 이런 욕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디 새끼. 이 문디가 문둥이에요. 이 문둥이가 뭐죠? 나병입니다. 한센병. 문디 새끼, 이 문디가 하시나? 이 나병을 말하는 거죠. 흑사병에 걸리면 7일이면 죽는답니다. 천연두에 걸리면 14일이면 죽는답니다. 나병은 치명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병원 보균자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답니다. 피부병인 줄만 알았는데 말단에서 감각이 없어지고 피부를 뭉갠 다음에 곪게 만들어요. 이후에는 손가락을 펴기 힘들다가 마지막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이른답니다. 자는 사이에 쥐가 와서 파먹어도
살점에 불이 붙어도 혹은 떨어져 나가도 모를 수준이래요. 나병이 얼굴로 올라오면 답이 없답니다. 얼굴의 피부가 다 무너지기에 결국 뼈는 삭기에 콧구멍만 남습니다. 징그럽게 변한 외모로 인해서 그 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고, 환부는 계속 썼고, 그 환부에서 진물과 벌레들이 나왔기에 나병은 살아있는 시체병,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답니다. 대응하는 방법들도 다양했답니다. 목적은 죽음 아니면 격리였습니다. 가혹한 차별과 격리, 말이 좋아서 격리지 대부분 죽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끊임없이 자살을 권유했고, 서양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취급해버려 장례 미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신이 내린 질병, 시체병, 나병, 한센병, 이러한 병이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아만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는 존귀한 자로서 모두 그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위대했지만 병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발병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시대였고, 나아만이 속한 시리아는 베나닷 왕 2세였습니다. 이때의 시리아는 새로운 신흥 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어요.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시리아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습격하기 시작했고, 그 습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본문이 오늘 나아만의 본문인 거예요. 그 전쟁 때에 나아만이 한 소녀를 포로잡습니다. 아내에게 종으로 줍니다. 이 소녀가 아픈 나아만에게 제의합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세요. 저가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름이 뭐죠?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 소녀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도 신하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서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장군 잘 좀 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친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편지를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분노합니다. 병을 빌미로 다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일본은 명과의 전쟁을 원하고자 조선에게 길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길을 준해 만회하면서 결국에는 왜와 조선이 전쟁하게 되죠. 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문둥병을 고쳐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떠한 선지자가 그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선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잡혀간 소녀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바로 저 왕 옆에 그 누군가가 있는 줄을,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는데 왕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그런 정도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의 모든 상황을 아는 듯 엘리사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환영을 받았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인을 보내어서 명령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에 나아만이 화가 나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우도 없고 기대했던 환영과 환대도 없고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명령하니 화가 날 법합니다. 지금까지 200km를 왔는데 그 결과가 흙탕물인 거예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때에 말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의 부하들이었어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였더라도 장군님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분의 말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요구에 나아만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7번을 씻습니다. 그 명령대로 7번을 씻고 난 후에 변화를 받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고향 시리아의 신들은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낫게 된 경험을 통하여서 나아만은 그가 알던 신들이 거짓말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종 접니다. 당신의 종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게 돼요. 믿음과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2가지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부탁이에요. 이스라엘 흙을 퍼가도록 허락해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아만이 했던 행동이 뭐죠? 본 거 맞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뭐죠? 흙을 퍼가도록 허락해서, 그러니까 흙을 퍼가는 것, 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 나아만이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 이 신이 온 세계의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은 시리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기 본국에 가서도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을 대신 가지고 간 거예요? 흙을 가지고 갑니다. 흙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 흙이 있는 곳에 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2번째 나아만의 요청은 어떤 요청입니까? 한번 보실게요. 시리아의 림몬 신전에 왕을 수행하려 들어갈 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탁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야,
그거 미신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온 지역에 계시니까 흙을 가져가지 말라든가, 림몬신 앞에서 떳떳해야지 허리를 굽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엘리사, 나아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같은데,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살려나가십시오라고 했었던 엘리사의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개종자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개종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의 묘사, 대화, 역사, 구성, 줄거리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목사님들의 어떤 단골 설교가 이 나아만인 거예요. 7번 씻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나았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내용. 나았다, 우리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 교만을 꺾어야 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만의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가 치유나 혹은 개종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선교의 이야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나아만의 내용 20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게 했었던 그 소녀의 이야기 3절 한 절로 끝납니다. 읽어보실게요. 소녀가 아멘.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도록 소식을 전한 사람, 전도했었던 핵심 인물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여주인의 하녀였고 비중도 별로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전부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의 대화만으로 이 모든 줄거리들이 충분할 텐데, 오늘 본문은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녀의 고백, 그녀의 소리가 선교사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장군, 왕,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소녀의 증거, 이름 없는 자들의 증거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년 노여였지만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전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그녀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수선한 분위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입을 꺼내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현장,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녀뿐만은 아니었을 텐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의 소리만 희망이 되었었던 거예요. 후미코라고 하는 어느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아 방치와 학대를 당했고 무국적자여서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녀를
따돌렸대요. 용케 살아남았다 싶을 정도로 잔혹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 중에 조선에 사는 어떤 유복한 할머니가 양녀로 데려가겠다며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건너간 후미코는 이전보다도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돼요. 친할머니와 그의 가족, 그녀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자살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금강까지 갔고 그 금강에서 투신하려는 순간 후미코의 머리 위에서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매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후미코, 아까까지와는 분명 주변 풍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풍경,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그때 또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도 할머니와 숙모의 집이 전부인 것도 아니다. 세상은 넓다. 아직 사랑할 것도 너무나도 많다. 아름다운 것이 이토록 많다. 죽으면 편안해지겠지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었던 후미코에게 세계는 늘 추악하고 잔혹했었는데 이 세상은 넓다, 이러한 자각은 갑자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죽으려 했을 때의 매미 소리였을까요? 그랬답니다. 머리 위에서 강력하게 울어대던 그 매미, 후미코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어댔던 그 매미, 그 존재가, 그 소리가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현실과는,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매미의 소리가 후미코에게 다른 세계를 연결해 주었었던 거예요. 매미 소리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하녀의 소리가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그를 다른 세계로 연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녀의 말 한마디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뒤 열왕기하 7장을 가보시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넓게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을 다 차단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성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나귀 머리, 이걸 하나를 구하는데 은 80세겔, 지금 가치로 2,600만 원까지 올라간답니다. 비둘기 똥이라도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데 이 비둘기 똥 한 무더기가 지금 가치로 160만 원까지 올라가요. 굶주리다 못해서 야, 오늘은 내 아들 줄 테니까 이거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들 삶아 먹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때에 성 안으로 올 수도 없고 성 밖 저 멀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을 하던, 성 안으로 들어가던 일단 항복하자, 음식이나 얻어 먹자, 이러한 마음으로 성을 향하는데, 그렇게 걷고 걸어서 성 근처까지 가는데 성을 둘러쌌었던 시리아 군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리아 군인들은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해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환자 4명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 서로 말하기를, 야, 이 소식 우리만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만 알게 되면 벌이 내릴 것이 분명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알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곤경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을 가면 감옥에 갇힌 요셉이 나오게 돼요. 애굽에 있던 애굽에서 술을 관리하면서 파라오께 드렸던 사람, 애굽에서 음식을 관리하면서 파라오께 드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꿈이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꿈이 해석이 되지를 않아서 고민할 때에 이 요셉의 눈에 근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는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갇힌 지가 얼마 안 되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남의 상황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남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의 근심, 고민하는 마음들, 그 고민하는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군가와 엮이지 않도록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변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 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은 꿈을 해석해 줬었던 그 몇 마디였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9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청년 여러분, 매미 소리, 나병 환자들의 소리, 하녀의 소리, 요셉의 소리, 전부 작았지만 절망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하늘을 연결하는 큰 소리였던 거죠. 이 소리에서 우리는 공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더불어 나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한대요.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려보는 것인데, 성경은 공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말들과 소리들이 있지만 정작 들을 말이 없는 이 때에 겨우 터널을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이 때에 믿는 우리들,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작은 소리 한마디를 전해주는 거예요. 힘내라. 소녀의 그 말, 열린 하늘을 연결하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소리입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시에는 담쟁이가 벽을 만나면 함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벽을 결국 그렇게 덮는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가사 혹시 받으셨나요? 악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읊는 것보다 앞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곡을 한번 같이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탐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탐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푸른
도마뱀의 발가락처럼 못생긴 담쟁이이지만 함께 올라가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벽에 막힌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하자는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에는 조그만 소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힘내, 사랑해.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격려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들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전함이 매미 소리, 나병 환자들의 소리, 하녀의 소리, 요셉의 소리, 그런 자들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진 나아만과 같은 자들이 나일 때도 있고